오늘 파수꾼의 나팔소리,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신 하나님의 계시. 이 제목대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시를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셨다는 거예요. 어리석고 무지한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의 계시가 숨겨진 것이라 하면 얼핏 이해가 되는데,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어떤 의미인지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기독교의 절기, 그 성경의 절기가 아니고 기독교의 절기로 지키는 부활절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과 그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죠. 그렇지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또 재림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대하지만, 기독교의 절기로서 부활절을 우리는 기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톨릭을 비롯해서 이럴 교회들은 기독교 절기 중에서 절기, 크리스마스 성탄절 못지 않는 그런 절기로 지킵니다.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하실 때 새 언약을 말씀하시죠. 새 언약은 뭐냐? 첫 번째, 첫 언약하고 그 다른 첫 언약을 갱신한 거예요. 첫 언약은 뭐냐? 짐승의 피로 제사를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 사람인 대제사장에 의하여 짐승의 피로 속죄할 때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으로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구약시대 제사를 말하는 거죠. 근데 신약시대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세우셨거든요. 하나님이 제사가 아니고. 그래서 제사가 아닌 예배이기 때문에 제사를 끊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끊으시느냐? 자기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제사를 끊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세우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희생이 새 언약이라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새 언약으로 우리가 믿을 때 그분의 희생을 믿는 거예요. 예. 왜 그분의 희생을 믿어야 되느냐? 육으로 난 우리들이 그분 안에서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육으로 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육으로 살던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십자가 안에서 내가 죽었다고 생각해야 돼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분 안에서 다시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의 옛사람은, 이전에 나는 죽었다는 것을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의 부활로 다시 사는 그 은혜를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거든요. 나를, 그 절기는 날이잖아요. 나를 기념하는 그런 거는 성경에 어디도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성탄절 할 때 그 날이 아닌 거죠. 사순절, 부활절을 이전에 40일, 사순절 이런 것도 아니라네요. 예, 신약시대에는 절기로 지키는 게 없어요. 예, 오직 그분으로 다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으로 사는 걸 믿는 거지. 예, 하나님의 언약의 계명으로서 안식일은 절기가 아니잖아요. 예, 안식일이에요. 거룩한 창조의 기념일로 우리가 매 일곱절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안식일로서 지키는 거지 절기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오늘날 교회들은 그 절기를 지키는 것에 의미를 두다 보니까 정작 예수님보다가 그 날을 더 귀하게 여겨버리는 거예요. 네. 뭐 그 날을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과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것은 그분을 기념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 잘 생각해 보면 그게 아닌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듣기 전에 제가 한 구절 이 부활과 관계 부활절이라니까 부활과 관계된 말씀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모세가 말이에요. 결국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어서 간절했어요. 그래서 이 모세의 유언의 기록이 신명기인데 결국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너희들이 요단강을 건너 저편으로 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서 살 때 이렇게 살아라 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당부한 모세 입장에서 당부한 기록이 신명기예요. 그리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그 모세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 모세로 다시 말씀하시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그렇죠? 그 모세가 유언과 같은 거죠. 그 하나님의 큰 은혜로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살아라 라고 이 모세가 유언을 합니다. 그것이 신명기인데요. 3장 25절에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구하옵나니 나로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께서는 못 들어간다 라는 말씀을 하신 그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들어가고 싶어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느냐. 신명기 3장 26절에 여호와께서 이제 모세가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말씀 하시느냐.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지금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26절 여호와께서 너희의 연고로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나로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라는 나의 이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이 뜻이에요. 무엇 때문에? 너희의 연고로 이스라엘 보고 너희의 연고로 내게 진노하사 내가 간절히 요단 저편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싶습니다라는 내 말을 듣지 않으시고 이거예요.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얼마나 냉정합니까? 하나님 나로 요단 저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모세가 간절히 하나님께 정했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하셨다고요? 너희로 인해서 나에게 진노하사 다시는 이 일로 내게 말하지 마라.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네. 대신에 하나님께서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보라. 내가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라. 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요 그냥 이렇게 이런 스토리가 있었구나 이래요. 근데 이 모세의 간절한 마음과 근데 하나님이 그 모세의 간절한 마음을 얼마나 냉정하게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이렇게 해서 모세가 죽습니다. 이 죽음이 뭔 죽음이에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고별 설교를 마치시고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를 다 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 드립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하셨어요. 그때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모세에게 다시는 되게 말하지 마라. 그렇게 모세를 죽이시고 예수님에게는 아무 대답도 안 하시고 아들을 죽이셨어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되는 거예요. 모세가 뭐라 합니까? 너희 영고로 내게 진노하사. 자 보세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이끌림을 받아서 나왔을 때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랬어요. 가나안 땅을 보여줬다니까 우리가 다시 모세를 필요 없다.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 장관을 하나 세워가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거역한 겁니다. 그 연고로 누구에게 진노했다고요? 모세에게. 그래서 모세는 희생당한 겁니다. 왜 그런가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주님 왜 죽으셨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그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죽게 하신 거잖아요. 부활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부활은 선한 사마리아 사건으로 강도당한 사건으로 말하면 마귀가 이 세상의 영혼들에게 강도짓을 했을 때 다 죽습니다. 그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끝까지 강도당한 사람을 살려줬죠. 그렇게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당하는 겁니다. 그 멸망의 진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주의 종에게 배반하는 이런 사건에 하나님이 격발하셔가지고 누구에게 진노를 쏟아졌다? 모세에게. 그리고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해가지고 희생이 되시고 부활이 되시는 거예요. 그런 희생이라야지만이 부활이 되는 거예요. 부활은 그렇게 누군가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는 거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곧 나를 미워함이라. 세상을 위하는 것 때문에 미움을 받는 사람이 부활이 되는 거예요. 알고 보면. 같은 이치인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을 위한 희생이 되고 우리 주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희생이 되는 것처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곧 나를 미워함이라. 그러니까 누군가를 위한 희생이 될 때에 그가 부활이 되는 거예요. 부활은 죽은 사람이 사는 것을 부활이라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죽은 사람이 부활이면요, 누굽니까? 야이로의 아들, 야이로의 딸, 야이로의 딸이 죽었지만 예수님이 살렸잖아요. 그게 부활인가요? 죽은 나사로를 살렸죠. 그러니까 그게 부활이죠, 사실은. 그런데 부활은 다시는 안 죽는 것이 부활인 거예요. 야이로 딸하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하고 그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렸지만 그들이 영원히 안 죽었나요? 하늘로 갔나요? 부활은 다시는 안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시고 또 야이로의 딸을 살렸지만 이거는 소생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리셨지만 다시 죽는 거예요. 근데 부활은 다시는 안 죽는 겁니다. 이 의미가 달라요. 성경에서
죽은 사람이 부활하셔가지고, 다시 말해서 부활하셔서 다시는 안 죽는 부활을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빼고. 모세입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사르밧 과부도 이 엘리야에 의해서 살아났죠. 근데 그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엘리야 선지자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났지만 신령한 몸으로 하늘로 올라갔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죠? 근데 죽은 사람이 부활해서 신령한 몸으로 하늘에 올라간 경우는 예수님 빼고 딱 모세입니다. 어떻게 알아요? 모세가 부활해서 하늘로 신령한 몸으로 올라간 거 어떻게 압니까? 유다서에 보면은 미가엘이 사탄하고 싸우죠. 모세의 시체를 두고. 모세의 시체를 두고 사탄이 모세의 시체의 주권을 자기 거다. 예수님은 부활시키려고 그러고. 이렇게 해서 다퉜다고 나와요. 유다서에. 근데 모세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했다는 기록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모하실 때 엘리야하고 모세가 나타났죠. 그렇게 부활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이 되는 거예요. 다시는 죽지 않는 살리는 영에서 산 영이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진짜 부활입니다. 근데 그런 신령한 몸으로 육으로 나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이 되는 거는 어떤 자들이 된다?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는 것. 모세가 그랬고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요? 우리는 그분을 증거하는 복음을 전하면서 세상과 구별된 삶으로 세상을 위하죠. 그래 누군가를 위하는 그것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너를 미워하면 곧 나를 미워함이라. 이렇게 하여 어린 양이 가신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 양이 가신 그 길을 갈 때 그들이 다시 죽지 않는 부활로 육으로 심어서 신령한 몸으로 영원히 죽음을 당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 더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부모로부터 육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나요, 안 하나요? 예, 부활하죠. 예,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올라가고 나머지 악한 죄인들은요, 예, 둘째 사망 때, 둘째 사망의 심판 때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하죠. 그 부활은 어떤 부활이에요? 심판을 받기 위한 부활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심판받고 멸망하는 거죠. 이렇게 부활의 의미가 정의되고, 그래서 이 부활은 기쁨으로 즐겁게 부활을 노래하지만 오늘날 교회들이 가톨릭이나 일부 교인들이 부활절을 기쁨으로 즐기는 것은 이건 반쪽인 거예요. 진짜 부활은 누가 참여한다? 누군가를 위해서 십자가를 칠 때. 예, 모세의 경우와 예수님의 경우가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첫 선지자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면서 표상인 거예요. 예, 모세가 그런 거예요. 애굽에서 이끌어낸 선지자.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다. 내가 가서 너희 갈 처소를 준비하겠다. 이렇게 해서 모세의 모든 부분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과 예수님의 이 공적 생활의 삶이 그대로 모세에게서 보여지는 겁니다. 그 죽음도. 예, 이렇게 된 거예요. 이 부활의 의미가 이런 의미인 것이죠. 부활절을 우리가 맞을 때에 내가 과연 하나님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부활의 은혜로 노래하는 나인가 라면 나는 누군가를 위해서 씨앗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가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부활절을 간단히 살펴보고요. 자, 그럼 보세요. 부활절이든 뭐든 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 주님이 또 성령으로 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계시는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는 아이에게는 숨겼다는 거예요. 예, 이게 어떤 의미인가? 예. 어저께 여기가 우리나라 최대 신학대학교 장로교 총신대 정문 앞에요. 아주 어마어마한 그 솔로몬 성전에 두 기둥이 있죠. 아마 그걸 상징한 것 같은데, 바로 앞에서 현수막을 걸고 외치려 하다가 그건 좀 너무 무리하고 실례할 것 같아서 그 조금 앞에 나와서 했어요. 여기 이제 여기가 이제 입구예요. 가봤는데 정말 교정이 아름다워요. 자, 아주 아늑하고 진짜 기가 막힌데 이 신학대학교 캠퍼스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한 바퀴 쭉 들어보고 왔는데요. 정보인 목사님하고 이제 문일영 집사님 이렇게 갔다 왔습니다. 이 제2의 종교개혁 기회를 눈 감은 개신교 역사, 이거는 이제 로마의 도전, 이제 제가 메시지 후반부에서 이제 전했고요. 굳이 이 앞에 간 거는, 여기 이 앞에 총신대에 간 것은 하나님의 그 계시가 지혜롭고 설기로운 자에게 숨겼다 하신 그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이 당신들이다 라고 하기 위해서 갖고 그렇게 외쳤어요. 예. 자, 요한복음 14장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님이 자기를 보면 아버지를 봤대요. 이걸 누구한테 숨겼다고요?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 숨겼단 말이에요. 지금 그 말씀하신 거예요. 정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게 받는 사람들은요, 제가 짧게 제 입으로 말씀하신 이 말씀에 소름이 탁 끼쳐야 돼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보았다는 거는 계시를 봤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보았다. 이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계시되는 그 하나님을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 숨겼다는 거예요. 정말 성경을 이 두려운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이 말씀에서 소름이 쫙 끼쳐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예, 예수님이 자기가 아버지를 계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알았더라면은 유대 선생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하였다는 것을 전제하잖아요. 유대 선생들이. 그러니까 유대 선생들이 대제사장, 서기관, 율법사, 바리새인들이 사도 바울의 경우로 말하면 율법의 의로는 험이 없던 자였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의 의로는 험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을 그들을 두고 한 말이에요. 그럼 오늘날은요? 여기 서서 경건의 모양을 하고 설교하는 목사들, 총신대 정문을 가리키면서 저기서 교수들이 목사 후보생들을 가르치는 그들이 지혜 있고 설기 있는 자들이다.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정문 큰 비 앞에서 딱 무대 설치하는 거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얼마나 신뢰스럽습니까? 그래서 바로 앞에서 못하고 조금 멀리 떨어져서 한 거예요. 요한복음 1장 9절이야. 참 빛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오매. 이 자기 땅 자기 백성이라는 의미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자기 땅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지구 전체를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받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자기 백성이라 해도 돼요. 그렇지만 엄격히 말하면 유대 땅, 유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 백성, 거룩한 백성, 자기 백성에게 오신 거예요. 주여 주여 하고 여호와를 앙망하며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신 거예요. 그런데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이들이 이때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이 없었나요? 있었어요. 그런데 몰란 거죠. 왜 몰랐어요? 하나님이 계시하신 것을 숨겼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네. 정말 예수님의 말씀은 제가 언제부턴가 이렇게 기독교인들한테 교회를 향해서 말했는데요. 복음은 말하는 자 입장에서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과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같은가요? 다른가요?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 입장에서 말씀은 복음이 되기도 하고 똑같은 말씀이 심판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이 되려면 누구 입장에서 복음이 돼야 돼요? 듣는 사람에게. 듣는 사람에게 이게 생명의 말씀이구나 라고 들리면 그에게는 복음이 되고, 생명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장차 그 말씀이 나중에 심판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걸 교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 그게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에게 숨긴 것입니다. 자, 이제 빌립이 예수님께 청했습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를 계시한다는 거죠. 엄격히 말하면 아버지께서 예수님으로 계시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에 파수꾼의 아팔소리,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신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정해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엇이 하나님을 계시하기에 지혜 있는 자들에게는 숨겨진 것인가? 네, 우리가 여기서 아주 주의 깊게 살펴야 되는 게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이 숨기신 그 계시가 무엇으로 나타나느냐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이 계시,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신 그 계시가 하나님의 무엇으로 나타났기에 그들이 몰랐느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무엇으로 계시하셨어요? 율법이지 않습니까? 율법에는 뭐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예,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없잖아요. 영이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성육신의 사람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보이는 거지, 영은 만져지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냄새도 안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그러면 어떻게 자기를 나타내셔야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의란 말입니다. 의. 의라, 하나님의 의 이러면 굉장히 이 의미가 광의적으로 설명이 돼가지고 뭐 이것도 이럴 수 있는데, 간단히 얘기하면 차포 다 떼고 하나님의 의를 하나하나 딱 말하면 뭐래요? 영원한 생명.
그런데 왜 그 영원한 생명이 의가 돼요? 하나님 외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아니면 다 멸망당하거나 죽잖아요. 이게 의란 말입니다. 알고 보면 그래요. 그래서 불변하는 진리, 이제 이런 부분, 이런 말씀은 그 의를 나타내신 말씀이지, 진리가 말씀이기 때문에 의는 여러 의미로 설명할 수 있지만 의롭다 할 때는 뭐 착하고 뭐 이런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의는 한 가지로 말하면 살리는 거예요. 창조주요 구세주기 때문에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리는 것이 의인데 모든 사람들은 죽게 됐잖아요. 육체라는 말은 다른 말을 하면 늙어 죽어 썩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나타나야 돼요? 늙어 죽어 썩어져 없어지는 사람을 살려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의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태어나서 늙어 죽어 썩는다는 걸 뭘로 알아요?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어긋난 거잖아요. 영원한 생명에서 결국 영원한 생명으로 살지 못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에게서 어긋난 거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죄입니다. 하마르티아, 하타트. 하나님에게서 빗나가다. 이 원어로 보면 하나님에게서 빗나가다. 아, 그게 죄구나. 이렇게, 아, 그렇지. 하나님에서 빗나가는 게 죄지. 하나님하고 안 맞으면 죄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돼서, 아, 그렇지라고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에게서 빗나가는 것이 어떤 의미냐라고 물어보면,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빗나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뭐라고요? 죄단 말이에요. 하마르티아. 이게 내가 결국 육체로 태어나서 늙어 죽고 많은, 그런데 난데 영원히 사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지 내가 죽는 존재, 멸망하는 존재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은 태어나서 다 죽기 때문에 이 사람이 살다 다 죽는 거지 뭐 이래요. 근데 하나님이 영원히 존재하시는 생명이라는 걸 알면은 소망이 생기죠. 나도 살아야지 하는 소망.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긋난 걸 깨닫게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어긋난 죄를 안다는 거고, 그건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하신 것은 하나님의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셨다는 것이고, 그것은 곧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것이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신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율법의 1.1에도 다 이루리라 하시고 다 이루셨어요. 왜 그래야 되느냐? 그래야지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게 증명되잖아요. 예. 그래서 율법이 바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인데, 문제는 유대인들이 이 유대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이 율법을 오해했잖아요. 율법을 어떻게 오해했어요?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은 그분으로 살고 이웃을 살린다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건 살리는 거지, 사랑하는 것을 죽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라는 것은 살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는 영으로 사는 영이 됐으니까 너희들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라. 이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하신 그 하나님으로 사는 것은 그분을 아는 것이고, 따라서 율법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법 조문으로 읽으면 반드시 재판관 노릇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재판관 모세 자리에 앉아가지고 가늠한 여자를 돌로 쳐요. 율법을 그렇게 읽는 게 아니야. 모세 율법엔 분명히 가늠한 자는 돌로 치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은 법 조문대로 돌로 치라 그랬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율법은 어떻게 돼요? 가늠한 여자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다시는 죄 짓지 마라. 예. 그래서
율법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한 것입니다. 근데 이 유대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들은 그 율법을 오해해버린 거죠. 그 가장 극명하게 오해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었던 거예요.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서고 여전히 혈기 탱천해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다니는. 근데 나중에 예수님 만나고 나가서 사도 바울이 깨달았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고. 그래서 그렇게 이 사도 바울이 사울일 때 이스라엘에 가장 촉망받는 그런 젊은 엘리트였는데 그 얼마나 사도 바울이 지혜롭게 설계있는 자입니까? 그런데 얼마나 감쪽같이 숨겨졌으면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이 모세로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성경을 가지고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죽이려고 앞장섰단 말이에요. 그렇게 숨겨진 거예요. 교회 목사님들 그리고 이 신학교 교수들이 지혜롭게 설교 있는 자들에게 숨겼다라는 이들이 오늘날 교회 목사들과 신학교 교수를 향해서 하는 말이라면 정신이 번쩍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안 그린단 말이에요. 정말 감쪽같이 속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이후에 보면은 이제 1절 이하에 보면은 70명을 이제 따로 세워서 둘씩 짝지어서 보내요. 그 전에 이 앞에는 예수님의 12제자를 둘씩 짝지어서 파송을 했거든요. 이번에 70명을 따로 보냅니다. 왜 보내느냐? 예, 각 동네 친히 가시려는. 예수님 몸은 하나야. 그러다 보니까 가셔야 될 곳은 많아.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을 어느 정도 이제 깨달으니까 이제 보낸 겁니다. 당신이 가시고자 하는 동네 각 지역으로 보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가서 샬롬 평안하라 이렇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시고 나서 이제 돌아옵니다. 자,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래서 나와라. 그러면 이제 뭘 가서 전화를 했느냐? 전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처음 전파하셨어요. 그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예.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자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전도자들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전도자들을 영접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저버리는 거야. 이게 전도자들에게 나타나는 권위거든요. 이런 또 귀신도 쫓아 도망가고 예수님 이름으로 이제 자랑합니다. 보시면 주여 주여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귀신이 존재하지 못하니까. 자,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을 즐거워하지 마라. 이들이 귀신이 쫓겨가는 걸 보고 즐거워하니까 너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그러십니다. 예.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넘어가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7절 주의 이름에 귀신들도 쫓겨가더이다.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하고 나서 2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신 아버지여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귀신이 쫓겨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귀신이 쫓겨가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셨다고 그랬거든요. 조금 전에 막 그냥 넘겼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을 누구에게 숨겼다? 지혜롭고 설계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예, 결국에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 숨긴 게 뭐다? 하나님의 나라야. 예수님이 전파하신 하나님의 나라. 앞으로 새 하늘과 새 땅에 그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그 나라. 그것을 누구한테 숨겼다?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 숨겼다. 그 숨기신 것을 하나님의 무엇으로 나타났다? 하나님의 율법으로. 그러면 율법에 대한 바른 이해가 안 되면은 무엇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어디? 예. 조금 전에 봤죠?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들이 오늘 어떻게 삽니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 민족만의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오늘날 교회들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알고 기복신앙에다가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뀐다고, 그래가지고 민족 보고만이 무슨 성시환이 이래가면서, 그게 아닙니다. 이 세상은 그 끝이 뭐다? 그냥 멸망이죠. 그렇게 공부를 좀 했다고 하는 경건의 모양을 뽐내는 사람들에게 숨겨진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예. 자, 그러면 여기서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누가복음 10장 22절이에요. 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누군지 모르는 거야. 아버지 외에는. 그리고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알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는 이 계시를 못 받은 거죠. 왜? 숨기셨으니까.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23절에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네,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에게 말하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들이 너희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고자 하는 바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여기서 많은 선지자와 임금들이 누구예요? 모세를 비롯한 이스라엘 선지자와 다윗을 비롯한 이스라엘 왕들이에요. 그들은 듣고 싶었지만 못 들었고 보고 싶었지만 못 본 거예요. 멀리서 본 거야. 이 말씀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들과 왕들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말씀은 하셨지만 그건 미래에 있는 일이잖아요. 예언과 계시의 말씀을 들은 거지, 실제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면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귀신이 쫓겨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고 하는 그 나라와 그 말씀을 모세를 비롯한 선지자와 다윗을 비롯한 왕들이 못 들었잖아요. 못 보고.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많은 선지자는 모세와 이스라엘 선지자고, 왕은 다윗, 히스기야, 요시야 왕과 같은 그런 왕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보고자 하고 듣고자 했지만 못 들었는데 너희들은 보고 듣는다. 왜? 예수님의 직접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가는 걸 보잖아요. 그러면 많은 선지자와 임금들은 슬기롭고 지혜 있는 자냐? 그건 아니죠. 이들이 아니에요. 이분들은, 많은 선지자와 임금들은, 다윗 같은 이런 분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한, 오늘날 말하면 우리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예비하는 우리들처럼 초림하시는 그 예수님을 예언하고 계시를 전하고 예언의 말씀을 한 사람이긴 하지만, 그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귀신이 쫓겨가는 그런, 나중에는 부활하는 모습에 그런 모습까지 못 봤잖아요. 그래서 선지자와 임금들은 지혜 있고 설기로운 자하고는 다른 거죠. 이 지혜 있고 설기 있는 자들은 바로 선지자 말씀을 거부하고 오해해서 결국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결국 뭐예요? 아버지 외에는 아는 자,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아들의 소원들을 계시받은 자 외에,
에는 다 숨겨져 있기 때문에 못 깨닫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는 그렇게 똑똑하고 신학교에서 선생하고 또 목사 노릇하지만 숨겨져 있는 거예요. 네,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예. 하나 더 보고 이제 마칠게요. 예, 숨겨진 게 뭐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이걸 성경을 통달했다고 하는 선생들이 알지 못한다. 참 깨닫는 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네. 그래서 조금 전에 아까 말씀드렸죠. 복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지혜롭게 설긴 자니 숨기고 아주 순결하고 깨끗한 마음,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따르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 나타내셨다. 그래서 이 복음은 말하는 자 입장에서는 복음이지만 듣는 자 입장에서는 듣지 못하면 심판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예, 같은 말씀인데 복음이 되고 심판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말씀인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끝으로 지혜로운 자가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는 그럼 누구냐? 이제 예수님 말씀해 주셔야 되잖아요. 예. 자, 누가복음 10장 70인을 파송하고 돌아오셔서 저들이 즐거워할 때 이제 계속해서 말씀인데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거 너 지혜롭고 설기 자 숨겼다. 그러시면서 이들이 누군지 이제 설명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잘 들어보세요. 율법을 지키는 분들은 이번 부분은 정말 중요해야 돼요. 율법을 폐했다고 하거나 무시하는 교회들은 이 말씀 물론 들어야 되지만 율법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굉장히 이 부분을 조심히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긋나 버린 거예요. 그 율법은 살리는 말씀이거든요.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살리는 거야. 근데 율법을 가진 사람들이 율법을 살리는 말씀으로 사랑하는 말씀으로 읽지 않고 법 조문으로 읽으면 법 조문대로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법 조문대로 안 하면 재판관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 되고 결국 지혜 있고 슬기로운 자가 고만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꼴이 돼버린 거예요. 자, 보세요.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이르시되 이제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자, 이 율법사는 예수님을 시험하였지만 영생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 그래?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돼. 라고 안 하고 도로 물으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그러니까 율법에 있다는 거죠. 영생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습니까? 아 그거 율법에 뭐라 기록되어 있고 네가 율법을 어떻게 읽느냐에 달려있다. 이 뜻이잖아요. 사실이 그런 거예요.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주 내 하나님 사랑하라 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맞죠? 정답을 한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바르게 대답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럼 내 이웃이 누굽니까? 네, 여기서 이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을 목숨을 다 뜻을 다 목숨을 다 힘을 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과 내 이웃을 내 자신까지 사랑하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 있고 슬기로운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말씀 속에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계시하는 게 숨겨져 있다 보니까 글자로는 통달했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글자로는 통달했는데 그 글자 속에 하나님의 뜻이 숨겨진 걸 못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자기 이웃이 누군지 모르면 이웃을 사랑할 수 없죠. 만약에 이 사람은 내 이웃이야 이러면 사랑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사람은 내가 이웃인지 몰라. 그러면 사랑이 안 되겠죠. 따라서 이 사람이 옳게 대답했지만 이 옳게 자기가 대답한 대로 못 산다는 거죠. 예. 그 지혜롭게 설기는 자가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어떤 말씀 하시느냐. 자, 이제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었으니까 예수님 말씀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 예수님이 이 율법사의 물음에 이웃이 누군지 가르쳐 주는 그 말씀 속에 지혜롭고 슬기로운 그래서 망하는 자가 누군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30절. 예수께 대답하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선한 사마리아 편이에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겁니다. 비기독교인들도 이 말씀 알아요. 아는 사람들은. 자, 근데 계속해서 누가복음 10장 31절 내려갑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것에 그를 보고 피하게 갔어요. 근데 어떤 사마리아인은 그를 보고 그를 끝까지 도와줬어요. 살려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왜 그냥 갔느냐? 지혜 있고 슬기로웠어요. 레위기 21장 1절이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제사장들. 레위인은 성소에서 제사장을 도와 봉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 차례가 오면 제사장 직임을 수행하는 사람이에요. 그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그 백성 중에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라. 근데 그 죽은 자가 그의 살부친 그의 어미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 형제라도 그렇게 죽은 자를 만지지 말아야 해요. 그러니까 이 강도당한 사람이 그만 죽게 됐으니까 만약에 살리려고 하다가 죽어버리면요. 이 말씀을 거역하잖아요. 이렇게 율법을 법 조문으로 읽어버리면 절대로 사랑이 안 됩니다. 절대로 사랑이 안 돼요. 오늘날 우리 그 성도님들, 우리 교회는 율법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율법을 가지고 있는 성도님들이 조심해야 될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사도 바울이 율법의 의는 흠이 없었다는 것은 율법의 조문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그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걸 못 보고 도로 그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여버렸죠. 그래서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가 못 깨닫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바로 지혜롭고 설기로운 자에게 숨겨진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가 딱 나타난 거죠. 자, 그러면서 그 제사장 백성들 중에 어떤 자들인가 보세요. 레위기 21장 4절, 21장 4절. 제사장은 그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백성들의 어른이라는 것은 장로이고 백성들을 모세 시대로 말하면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지혜롭게 설교로운 자들이 결국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율법으로 나타내는데 그 율법을 통달했으면서도 그 속에 감춰진 계시가 숨겨져 있다 보니까 못 깨달아버린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성경을 읽으면 결국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 말이 돼버려요? 사람의 말이 돼버려요.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의 사도 바울이 자기를 간증하는 거예요. 로마서 2장 17절에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이래서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간음하지 말라는 거 간음하고 도둑질을 하지 말라는데 도둑질하는 그들이 너희들이다. 너희들 때문에 이방인 중에 하나님이 모독을 받는도다. 이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재 주제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긴 자에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하신 것입니다. 예. 자, 여기서 말씀을 줄이면 어렵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경건의 모양을 하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하시고 부활하신 날이라고 부활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는 그런 교회들의 목사들, 신학교 교수들, 선생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지혜롭고 설계 있는 자들인 것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신 율법이 있는가? 그 율법이 하나님에게서 어긋난 죄를 깨닫게 한다는 것은 그 율법이 하나님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고 율법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선생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율법을 배척하고 폐했다 그리고 율법을 이서나 마나하게 여기는 자들이 선생 자리에서 설교를 하고 신학교에서 강의를 한다? 그들에게 뭐가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신 것이 숨겨져 있다는 거죠. 또 70년을 보내서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말하니 귀신이 도망가다이다 라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신 또 그 나라를 인도하시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율법으로 깨닫는데 이걸 못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결과적으로 노아 시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심을 한탄해서 심판하신 것처럼 역사의 끝에 가면 그렇게 심판을 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이 세상에 부모로 태어난 이 세상의 사람들은 모두 다 부활합니다. 그런데 영원히 죽지 않는 삶으로 부활이 있고 끝에 가서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부활이 있다. 누구도 피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하나님의 복음이고 이걸 아멘으로 받아서 이 어린아이 같이 우리 주님의 말씀을 받고 따르면 영생의 생명으로, 그렇지 못하고 지혜롭고 설계 있는 자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멸망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한다. 오늘 이 부활절을 맞아서 우리가 성령이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네, 이들을 위해서 우리 이웃한 기독교인들을 위하고 우리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온 교회들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그리고 부활하신 날이라고 절기로 지키는 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반드시 부활한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생명의 부활이 있고 또 멸망의 심판을 당하는 부활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지혜롭고 설리 있는 자들에게 숨기신 그 계시, 하나님의 나라와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계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그 계시의 비밀을 가진 자로서 우리 주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리들이 되어서 영혼들을 살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우리들의 헌신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시대 남은 자손 교회들 성도들의 헌신으로 우리 주님 속히 오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리면서 예물 드립니다. 드려진 손길 위에 복을 다하시고 구하는 것마다 주의 뜻을 구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